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보니까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눈에 안대를 하고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새생명 초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하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내 모든 질병은 고침받았다. 아멘. 분명히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칠 거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고치셨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고침 안 받은데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고치십니다. 그래서요 뭐 하면 되냐?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놓고 나가면서요. 고쳐주겠지? 고쳐주겠지가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고쳐질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침받았다 외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돼 있냐? 주의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긍휼의 간과 인자의 간으로 씌우셨어요. 그 말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축복하고 환영하냐? 하나님 자녀 된 걸요. 하나님 자녀 된 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요, 우리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누구를요? 연약한 우리를 따라 다닌다 그래요. 우리가 원래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요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잖아요. 아이들 밥 안 먹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집 사람한테 결혼할 초기만 해도 나는 그 꼴 못 본다. 무슨 꼴? 밥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먹어라 이 꼴 못 본다. 밥 안 먹으면 치아 본다. 제가 사실은 이제 막내라서요. 예, 반찬이 별로 없거나 이러면 안 먹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애써가지고 후라이 해주고 그러면요 다 이제 밥 치울 때에 밥 먹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이실직고 말하면 그런데 이실직고 말하면 그랬는데 나는 그걸 안 한다.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네 맞아요.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절대로 그걸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야, 밥 좀 먹고 가. 어제는요.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요. 밥에다가 이렇게 반찬 얹어갖고 요거 한 입, 요거 한 입 이런 미기더라고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의 간, 긍휼의 간을 씌움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당신 꼬라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꼬라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꼬라지일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번 주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자, 우리 이제 다시 출애굽기를 우리 지난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서 잠시 절기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까지는요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서 이제 모세를요 가라 이래놨어요. 근데 또 갑자기 간다 이러니까요 하나님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모세의 아들들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할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서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모세가 힘을 내어서 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일 강단에 은혜 받고 세상에 이제 나는 저 세상을 바꾸리라 하고 갔는데 오늘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십시오. 이랬는데 오늘 모세가 누구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누구야? 나 하나님 몰라.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뭘 보내기를. 야, 네가 지금 편해 먹었구나. 야, 네가 너무 편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알았다. 네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원래는 짚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 벽돌 예술을 그대로 하면서 집도 이제 그 재료도 벽돌 만드는 재료도 구해서 너희들이 구해서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일이요 사실은 이제 2배로 늘어났어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제는 5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안에요 이제는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4장 3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4장 31절. 4장 31절이요. 30절에서 봅시다. 시작. 4장 30절에서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긴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이런 응답을 이제 가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일이 더 중요해지자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들이 오늘 5장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요 바로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으로 나와요. 아주 완강하고 냉소적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는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요 문제의 발생과 어둠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요 그 문제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라 아니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면요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건 자체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지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요, 직접적인 이 뭐냐면 피부로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직격탄이잖아요. 예를 들어 경제에 문제가 왔다. 전화가 와요. 은행에서 대출 갚으십시오. 전화가 와요. 혹은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기를 난다. 그러면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잖아요. 맞죠? 아프다 경험을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경험을 합니다. 사야 될 걸 사지 못하고 그걸 미루어야 되고 혹은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합니다. 몸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우리가 직접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무엇에 빠지기 쉽냐면 문제에 현혹되거나 문제 속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요, 이 고난의 배경은 반드시 배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어둠의 계략이 있음을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바로의 목적은 뭡니까? 노역을 가중시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백성.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단은요, 바로는 영적으로 의미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요,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모세의 구원의 선포는요, 이스라엘의 안식과 해방을 가져다 주기는커녕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더 극심한 고통과 노역의 가중함을 더합니다. 바로의 목적은요, 명확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마음을요, 끄끌려고 합니다. 해방의 마음을, 나아가려고 하는 출애굽의 사명을요, 끄끌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마지막 전에 우리가 9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이라고 해요. 9절에.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랴. 거짓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라고 인지시키냐?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축복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은 뭐라고 그러죠?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사단은요, 먹으면 안 죽는데요. 안 죽는다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을 보고 먹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들 반응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거짓 메시지를요, 잘 듣게 해요. 잘 듣게. 거짓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남도록 합니다. 5장 9절 말씀대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로 치부해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를 던져주면서요, 너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새신자들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아플 수,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경제적인 어려움 오는 거 아닌가?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 문제가 오는 것은요, 과거에 그 살아온 결과로 오는 겁니다. 결과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체질, 잘못된 생각들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 수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대로, 하나님을 떠났던 삶대로 살아가면요, 더 큰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 문제를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치시고. 뭐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약 먹으면 무슨 반응이 온다고요? 그렇죠. 그 약 때문에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고쳐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가중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 이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대표자들, 그래도 바로에게 직접으로 다 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몇몇을 지도자들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요, 세상의 실력자인 것처럼 속이는 바로에게 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대로 우리가 신앙인들이요, 이대로 살아가요. 문제를 만나면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바로는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문제 가운데 빠뜨립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나면 세상 방법을 찾아요. 돈 문제를 만나면 돈을 가진 사람한테 먼저 빌리려고 합니다. 그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빌리러 가요. 그게 문제예요.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에 대출 내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가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돈을 빌려야지. 맞아요. 돈을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 무너짐입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요, 늘 허무함과 실패, 그리고 더 큰 원망과 불만족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문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역대상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특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운동에 가면, 요즘에 운동에 이제 부모님들이 참석하지는 않더라고요. 저 때는 제가 이제 우리 큰 딸 때는 그래도 갔어요. 부모님들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워낙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까 갔는데요, 또래 학부형들인데
제가 봐도 할아버지들이에요. 달리기를 하는데 와, 제가 어릴 때 1등 해보지 못한, 한 번 1등 해봤다 했잖아요. 어른 되니까요 1등을 막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른들이 못 달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다 이렇게 한잔 하시고 담배 피시고, 근데 저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운동도 했거든요. 그리고 막 축구도 좋아해가지고 막 했는데 자전거도 타고 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휴, 제가 막 달리는데 안 보여. 내 앞에 다 뒤에 있어. 야, 뭐 운동회 하면요, 그러니까 그 반 선생님이요 무조건 저를 끌고 가. 왜? 젊으니까. 젊으니까요 저를 막 끌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운동회 때에 수많은 아이들이요 막 뛰는데 누구만 보여요? 진짜 그럽니까? 맞잖아요. 많이 있는데 내 딸만, 내 아들이요 유독 잘 보여요. 처음에는 탁 찾습니다. 전체 스캔합니다. 근데요 그 스캔하면서 딱 보여요. 누가 확대경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갖다 주지도 않는데 저기 있네 찾아내요. 맞죠? 찾아내요.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특히 누구를 더 감찰하시겠습니까? 누굴요? 고백하세요. 누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하면 두루뭉실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를 감찰하십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답은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특히 누굴 더 감찰하시겠어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요 이 부족한 목사들 중에, 목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많은 목사들 중에 누구를 더 감찰하시겠어요? 부족한 이 전성은 목사를요 감찰하십니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틀린 메시지 안 들어갈까 싶어서 더 막 애타가고 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유능하고 대단한 목사님보다 하나님 지금 저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요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근데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냐?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나가길 원하는데 바로가 우리를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누구한테 갔어요? 바로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사단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해요. 똑같아요. 옛날에 심진송 무속인이 뭐라고 했냐면 책에서요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속인인데 자기하로 점치러 오는 집사 장로 많더라는 거예요. 많더라고요. 심지어 정말 쪽팔리는 건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고 무속한 심진송한테 와가지고 어디 가서 개척하면 부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요 사단한테, 우상한테 간다니까요.
이제 신년을 또 앞두고 12월에요. 그럴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죠? 아니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요 온전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아시고 문제를 만드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요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라. 그래서요 저 아수르의 조공 바쳤던 걸 끊고요 우상 숭배했던 걸요 다 철회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를 섬겼던 걸요 포기하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요 아수르 나라가 열받아서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될 이 히스기야가 다시 아수르에게 항복합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창고에 있는 검은 보화를요 다시 상납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마음을 먹었어요. 한 번은 혼쭐을 내줘야 돼요. 이것 갖고 안 돼. 이것 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요 성전에 있는 벽의 금들을요 다 벗겨서 다시 아수르에게 보냅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수르의 마음이요 풀리지가 않아요. 뒤늦게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참신 아닙니까? 저 세상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별 살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자 잠시만요. 이 밤이 어떤 밤일까요? 이 밤이 어떤 밤이라고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밤을 말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 이건 누가 봤을까요? 사내들이 18만 5천 명 중에요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은요 사내들입니다. 이 사내들이면요 17만 9천 999명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혼자 살아났어요. 18만 4,999명이네요. 제가 산수를 잘못했어요. 18만 5천 명이 왔는데 한 명만 살아서 갔어요. 왜 살려보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알라고. 그러니까요 18만 5천 명이 와서 한꺼번에 죽으니까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짐을요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밤에. 이 밤이 어떤 밤? 기도하는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18만 5천 명을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의 사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주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확 쓸어버린 게 아니고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어떻게 보면 한 명일 수 있어요. 한 명이요
18만 5천 명의 그 목숨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세상에게 무릎 꿇는 사람은요, 다시 세상에 무릎 꿇는 성도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는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2번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1번만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맞아요. 목사는요, 세상이 말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을 믿는 가오는 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요, 손해 보잖아요. 금은 다 긁어갖고 다 보냈잖아. 맞죠? 기도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없었어요. 손해도 보고 뒤늦게 아이고야 돌 깨지는 소리도 하고, 그때서 뒤늦게 아이고야 이러고 돌 깨지는 소리 하고. 여러분들, 미리 깨세요. 미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뭐하고 계시냐? 자기 자신을요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는요, 죽으라고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뭐 하기 위함이냐면요, 나 여기 있다, 나 좀 바라봐줘. 야, 네가 봐야 될 사람은, 네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건 나야,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힘있게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 실상은요, 없는 걸 말합니까?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실상이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뭔가를 내딛지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로요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작은 것부터 기도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것에부터 응답받는 성도는요, 큰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방식은요, 결코 우리를 해방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 아래 묶어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요, 이제는 나에게로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찾으심에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시선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자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또 그 고난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복된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